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구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칭의의 문제이죠. 그리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성화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영화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유혹의 어떤 샛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에 있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나 신비한 체험을 의지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노뱀을 볼 때 정말 노뱀을 보러 가는 선택과 의사에게 가는 선택 둘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둘 중에 나의 남은 생명을 가지고 불뱀에 물려 있을 때 나의 남은 생명 시간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노뱀을 보러 갈 것인지, 아니면 나 나름의 지혜를 좇아서 갈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은혜에 의한 믿음을 칭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 행위로 뭔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쯤이면 된 거 아니야? 뭔가 성장한 느낌이 있어. 이런 것들로, 또는 신비한 체험으로 이걸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냥 뭔가 영적인 깨달음,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한 방에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나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한번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이전 수준으로는 갈 수는 없다고 하는, 뭐 이런 완전 성화주의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집회, 어떤 말씀, 막 그것에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의 문제가 있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짓게 되는 죄,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죄책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정말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정말 이렇게 단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뭐 그냥 습관대로 체면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정말 아버지이신가? 내 말을 듣고는 계시는 건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자백과 그 은혜 아래 거함으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원리 아래에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죄 자체를 부인하거나 죄성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런 교묘하게 만든 이론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요한일서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닥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6, 7,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10절이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인다고 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그 행하고 있는 그 이단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은 또 우리도 닥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 어두움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야. 마치 우리가 그 형벌에 대한 그 문제는, 죄의 형벌에 대한 것으로부터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됐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성화되올수록, 성숙해 갈수록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오늘 승리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는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하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속에서 계속 끙끙끙끙 거릴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너는 죄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묘하게 만든 교리와 이단이, 그래? 그럴 수도 있네. 너의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정말 그 단번에 영원히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너의 모습이 되었던 그걸 생각해 봐 라고 하면서 뭔가 그렇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은근히 힘이 있습니다. 유혹이 돼요. 그리고 그런 이단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며칠 정도 그렇게 뭔가 그 이전과는 다른 클래스의 수준의 삶을 산 것 같이 이제 여겨질 때, 끊임없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할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경험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이단들이 사람을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사람을 억지로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에밖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담대함과 부끄럽지 않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이 있을까?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지금 나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나 나의 고민들, 내가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파고들었던 게 영지주의예요. 육은 무익한 거야. 육은 원래 악한 거야. 하나님이 구속하신 건 영적인 무언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육체로 행하는 것들은 원래 악한 거기 때문에 그게 너의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과도 되게 부합하면서 그 말들이 되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고. 근데 그 안에 거하기보다는 그냥 그러한 이론과 이런 것으로 분명히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외워 해가지고서 막 없다고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주목을 시키죠. 보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 다녀가신 지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 부활과 이 사건들은 이 책을,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6.25 정도를 생각하는, 6.25가 지금 한 6, 70년 정도 지났죠.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이후에 교회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그 부모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부모가 되고, 그 자녀들은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핍박을 받는, 딱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 주일날 딱 교회 가는 시간에 디즈니 무슨 영화를 했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그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한 번은 우리 누나가 학교에서 나무를 조립해가지고서 만든 의자에 생활을 했는데, 그 의자가 부셔지면서 그 못에 찔린 거예요, 발이. 그래서 누나가 못 간 거야. 누나를 놔두고 우리만 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죠. 뭔가 부모님이 해왔던 거, 부모님은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내서 하면서 감격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인 거예요. 목사님이 아닌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예배 시간에 많이들 우셨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분도 그렇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주일학교 때마다 그냥 기승전 예수님이고, 기승전 십자가고, 그리고는 기승전 결이 뭐냐 하면 우시는 거야. 이제 여선생님들은 정말 막 하다가 계속 울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벌써 외워서 할 만한 정말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니 하는 감격으로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나 예배 드렸어. 말씀 못 들어도 예배 드렸으면 됐어. 뭐 이런 식의, 그냥 그렇게 한 켜 한 켜 물려받은, 그래서 어려움은 부모님보다 없었지만 그 감격도, 그 감사도 부모님 세대보다는 덜한 이제 그런 세대인 거죠. 이러저러한 형식이 그 감격을 대신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탄성으로 분별하던 그 침례 상담이 이제 교리문답이 돼버렸어요. 정말 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말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가 구원받기 전과 그 후에 그 어떤 표정이 달라지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그에게 임해버린 것을, 깨어진 그 향유 옥합 그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그것이, 그냥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가다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 그럼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막 교리문답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그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영지주의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그냥 뭔가
부모님이 하던 것들 다 하고는 있는데 뭔가 눌려 있고 이게 단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보라고,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자녀다움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자녀다웠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셨는지, 행위였는지, 우리의 의로움이었는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사랑이었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이었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단지 우리의 신분 또는 떡과 잔을 뗄 수 있는 뭐 그런 청거서 써주는 이런 행정적인 것 말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최소한 어쨌든 선을 넘은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그걸로 면피나 하고 그냥 그것으로 천국 갈 어떤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 기독교 문화 괜찮아, 내 친구들 다 여기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알뜰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빠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죽고 싶다, 정말 이 아버지를 섬기고 싶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냥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취한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버티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런 완악하고 완고했던 마음이 이러이러한 게 마땅하다고 한마디 하시면 그게 마땅하대.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 이것도 죄 짓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고 있는, 이렇게만 해도 욕먹을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새 생명의 증거이죠. 이 새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이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근거이죠.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죠?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할 동안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에 관심이 없죠. 이게 세상과 우리의 관계예요. 정말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사단이 유혹을 한다고 하지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거든요. 내 속에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쏴도, 응? 야, 너 이렇게 해봐. 응? 주식 이거에 사봐. 그러면 너 진짜 일확천금 할 텐데. 정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일부러 찾아본 것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죽었어요. 감각이 없어요. 보물찾기도 제대로 이렇게 당첨돼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요행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속에 욕심이 없어요. 정말 그 흔한 유튜브에 그 주식 무슨 대박 났다고 하는 뭐 한번 클릭도 안 해봤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죄가 잉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잉태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성문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책이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겠죠. 뭐 금욕도 해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원래 악한 거라니까 그거 괜찮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다가오고 그래요? 당장 내 속에 있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정말 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이쪽으로 맞추든 이쪽으로 맞추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인지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이처럼이 뭔지 그 이처럼 대신에 집어넣을 그 말들이 무엇인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자책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빌러브드죠. 사랑받은 자들아. 이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신분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일을 할 거예요. 송사하는 자, 지적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의 신분, 이것을 나 그렇게 지적받을 짓 안 했어. 야, 그렇게 지적받는 거, 그렇게 지적받을 짓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막 이렇게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 사탄과 싸우지 말고 사탄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beloved라고. 이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말이고 서로를 격려해야 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도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해야 돼요. 십계명에서 7개밖에 못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정말 뼈저리게 죄책감을 느끼려면 이 앞에서, 이 사랑 앞에서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그냥 자기에 대한 실망 수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우린 장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건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도 알았고요. 어떠한 모양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오실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구유에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로 오시든 황제의 황태자로 오시든 그게 낮추신 거거든요. 사람이 먹는 것, 흙에서 난 것들을 먹는 것, 이거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충분하죠.
근데 식민지에 정말 목수의 아들로 그 가난한 사람의 가정의 아들로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구유에 누워 계실 줄은, 우리의 장래, 우리가 받을 영화로움, 하나님이 애써서 말씀해 두시죠. 여러 군데에서.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일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연구했던 그것, 그 지식을 뛰어넘는 것처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될 거라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돌이키시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모르겠는 부분, 그만큼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죠? 열심히 공부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수능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알면 그거보다 더 해야 될 수도 있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서 왔는지, 또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우리의 하루하루가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나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나의 노력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갈 만한 차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분주해요. 계획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지 막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속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희생, 이것 외에 내가 보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올리실지,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에베레스트 산 정도를 올라가는, 이 정도이면 한 2000m 올라간 사람이 5000m 올라간 사람보다 낮은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고 서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달에 가는 거라면 남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든 답이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달에 도달할 방법이라고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달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때 이제야 비로소 우주기지로 가야 돼. 우주기지들은 다 평지에 있죠. 다들 올라가는데 야, 저기로 가야 돼. 어디? 남해안, 어디? 나로호, 어디? 뭐 이러면서 거기를 가야만 한다고. 거기서 우주선을 타야 된다는 말이 비로소 들리는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나타나심이 관건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관건이 뭐예요? 그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문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문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 이 문제들의 해결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죄책감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은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뭔가 잘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아닙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좌편 우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주실 거라고. 그게 내가 아니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죠? 저는 어린이회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린이회 교사가 모자란다는데 그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린이회에서 전체 말씀을 할 정도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분반, 그리고 얘는 내가 이런 미도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태도는 그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고 구하는 거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과소평가해요. 왜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측정하는 우리들의 기준 자체가 죄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의 깊이도 과소평가해요. 이 어두움의 깊이를 뭔가 좋은 것들로 채우다 보면 어느 때인가 메꿔질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담고 이런 오류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그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압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비추시는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빛이신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구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나름의 생각으로 가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도 이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나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빛 앞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죠. 정말 그가 나타나셔서 그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는 영원토록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소원, 그 가능성도 없게 되는 것. 이게 영화로움의 구원입니다.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라서 그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결심하시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사탄이 얘기할 때 그게 예수님에게 유혹이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이걸 준대요. 그 피라밋의 영광을, 만리장성의 영광을. 그 자금성에서 그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예수님에게 정말 유혹이 되어서 아니야 나는 할 일이 있어 이러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냥 그분이 하실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일을 그분이 그분의 스케줄대로 해 나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그 사랑이라고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을, 내가 지은 죄를,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간이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신앙이 뭐죠? 무슨 앙이에요?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냥 신뢰하고 우러러 보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냥 처분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뭇잎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영양분을 삼듯이 생명과 영광, 은혜와 사랑,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현재 상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나의 현재 상태, 이것보다 그것을 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맞을 준비죠. 이게 새 생명의 영양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덧 지금 2세대가 지나가고 켜켜이 쌓여 있는 이런 형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성령의 충만인 거고, 뭔가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야, 말씀 충만은 암송하는 거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암송한 거 보면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을, 그런 형식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진토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 자체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저희와 연합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생명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시고 정말 주님만이 저희의 온전한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이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참 그 새 생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의 영양분이 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저희의 구원이요 힘이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